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환경재앙과 가난에 쫓겨 이집트로 이주했던 70여 명의 사람들이 400여 년 지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돌보신 은혜 가운데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작고 연약한 사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선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 주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땀 흘리며 희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시편은 내가 사랑하는 시편인데 황제나 왕, 현자, 영리한 사람, 성인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말도 못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편 118편을 좋아한다라고 썼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시편 118편은 6월절 축제에 사용된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이죠. 이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의 줄임말인데요. 성전에서 6월절 양을 도살할 때 레위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녁 6월절 식사 때 또 가정에서도 이 노래가 반복됐는데요. 이 할렐 시편 6편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시편 118편입니다. 출애굽 당시 노예와 죽음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그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시편 118편을 낭송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출애굽기 보면 바로에게는 바로의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의 이 구절은,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구절이 종려 주일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118편 24절인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건 좀 번역이 너무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님께서 행동하신 날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 구절을 다시 적용하곤 하는데요. 이 말씀은 매 주일에 주님이 행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주의 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종려주일 사건에서 세상의 계획, 군중의 계획, 빌라도의 계획, 가야바의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들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이 감사의 시편의 원래 상황은 다윗 왕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행렬을 이끌고 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자, 이 승리한 왕의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118편 19절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가 기쁠 때 찬송가를 부르듯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승리한 왕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118편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외치면 성벽 꼭대기에 있는 보초병들이 화답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다른 병사들이 이 큰 대문을 열면서 자, 왕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올라가는 승리 행렬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편은 승리하게 하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 찬송이었던 겁니다. 25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예사인데 이 말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예수도 나왔어. 예샤. 이 구절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예수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외침은 히브리어 예사를 그 음역한 그 형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면은 다른 의미라기보다 그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당장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를 맞이한 군중들의 외침이었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자, 이 군중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복 영웅, 증오의 대상인 로마 식민지군을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시절에 독립으로 회복시켜줄 그때 위대한 영웅 메시아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당장.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 상서로운 한 주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다 사람들이 재빨리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그 주에 어떤 결말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배신이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살해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끝이 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자, 주일 새벽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요. 아브라함은 아들과 후계자 없이 이 고대 시대의 무명 생활을 한 운명의 그런 늙은 그 베두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이 이 끔찍한 아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구덩이에 파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 넘길 정도로 아주 건방진 아이였죠. 그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지 작은 마을의 8번째 아들 작은 소년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버지 이새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 소년을 만나고 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고 기름까지 붓습니다. 자, 다소의 사울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히브리 유산을 지키려는 종교적 광신다, 유대교 광신자였지만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평생에 그 계획을 전하기 위해 다닙니다. 성경 도처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게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생각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4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실패나 어리석음에 응답하시고 대신 복된 결과를 이루실 때에 이 구절이 반복돼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 사건. 베드로가 오순절 예루살렘 행한 설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확실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와 무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많다. 이것을 아주 큰 소리로 웅변합니다. 자, 아기가 죽고 우리 삶에도 어떤 부모들 아기가 죽고 엄마가 암에 걸리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요즘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끔찍한 일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심지어 끔찍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 모든 악하게 보여지는 현상들, 실존들, 사건들을 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대한 그런 암시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여기에 모이는 이유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이유, 예배 참여하는 이유, 우리 모두의 궁극적 관심사인 구원 때문에 오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TV 설교자, 부흥사들, 이런 전도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구원, 그리고 천국,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 반드시 맞닥뜨릴 운명인데 크리스찬들이 아침의 태양과 밤의 달처럼 확실히 믿는 그것이죠. 자,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때요? 안녕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지상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원은 단지 즐거운 결말의 운명만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 60년대 중반에는 단지 정치적 캠페인이었는데 70년대부터 개인을 숭배하는 그 개인 우상주의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문구,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주체사상, 사회주의 거기다 그대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얼마나 좋았으면 공산주의에 가져다가 자기 사상의 교리로 삼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것을 관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놀라운 우리를 통한 완성,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는 죽음 이후의 삶과는 사실 무관한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라틴어 살루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살루스라는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 건강이란 뜻이에요. 죽음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죽음이란 뜻과 관련이 없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과 의미가 정말로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샬롬을 뭘로만 번역합니까? 평화로만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샬롬은 굉장히 복잡한 아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평화라고 단순화시키듯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건강, 또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다. 중요하다 이것을 자주 놓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바벨론에서의 유폐, 속박 등 온갖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을 표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읽어보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구원은 지금 여기. 적으로부터의 보호, 질서의 회복, 온전한 회복,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함과 또 축복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면 구원이라는 다른 강력한 인격 예슈와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로 바뀝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자, 예슈와 히브리어로. 자, 그분의 오심에 대한 발표를 기억하시죠?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실제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태어났는데요. 유대인 엄마 아빠들은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지금 여기서 회복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이름을, 남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란 의미가 그때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하늘에서는 이런 관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가 주시려는 구원은 정치적 구원을 넘어서는 구원이었다. 어려운 말로 초월적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12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딸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특히 그 여성한테는 딸아 그래요. 양녀로 입적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양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파이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건강의 질서, 회복, 치유 이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구원과 질서 회복이 실제로 이 생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에 처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거기는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 눈물도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배고픔 목마름 눈물 죽음은 이 생에서 우리가 겪는 가난과
그런 결핍이잖아요. 자,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된 온전함의 원래 의미예요.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획은 구원이라는 거죠.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자, 예수님과 내가 하늘에서 만나서 안녕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약속 이상이에요. 그것은 이 병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다 70대 넘으면 아프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씩 들어간대요. 아픈 것도 억울한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난해요. 돈은 벌리지 않는데 약값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병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목마르고 자, 우리 한반도에 원자폭탄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미국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젊은 엄마들이 암에 걸려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고 사람들이 전쟁의 생지옥에 갇히고 정말 혼란스러운 삶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여전히 모순이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결핍이 많아요. 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그걸 느껴요. 예. 화가 나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말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서 소개합니다. 자, 굶주림과 탈수, 질병으로 쇠약해진 포로들이 어느 아침 기쁨과 웃음의 함성을 터뜨린 거예요. 포로 중 한 명이 낡은 라디오를 몰래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끝났다. 돌군이 항복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오늘의 상황은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승리를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라디오를 켜세요. 그런 제목의 그 미국 남부 가스펠도 있어요. 자, 라디오를 켜고 방송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라디오를 켜고 영광을 나누세요. 불을 낮게 켜고 주님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라디오를 켜세요. 이런 한국어 번역으로 이루어진 흑인 가스펠송인데요.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불의와 불공정, 비참과 죽음이 세상에 같이 사는 죄수들이죠. 그런 사람과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라는 이 고물 수신기 주위에 모여서 자, 라디오를 틀면 자, 밤을 낮으로 바꿨을 만큼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처리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내가 뭘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심지어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딜 계실까라고 질문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더욱 신앙을 깊게 하고 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건설에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23명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1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달러 했겠죠. 대형 그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최소 10명의 남성이 그물에 빠졌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남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25% 일이 더 빨리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안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련과 화살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공유해야 할 소식, 하나님의 다른 계획,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삶이 망가져서 진짜 회복돼야 할 친구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치유하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공유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결혼, 직장으로 인해 안락한 세상이 무너진 이웃이 눈에 띕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이곳에 데려와 치유의 기회를 주고 다시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주는 일에 너무 오래 집중하느라 삶의 초점이 흐려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곳으로 모셔와서 다시 치유하고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구세주 예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에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요. 내 삶에, 우리 이 세상에, 내 이웃의 삶에. 자, 우리는 걱정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구원은 예수님과 나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하이 안녕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에덴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 창조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조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능력도 받았어요. 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을 포함해서 2주간에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이 종려주일에 다윗 왕이 승리의 계산 끝에 하나님의 성문 앞에 서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피상적인 문화와 그 혼합주의에 젖어서 군중 틈에 휩쓸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의 그런 세상의 계획에 우리 판단을 뺏긴 채 하나님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다른 계획,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지금 이 삶의 아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송하며 이 구원 계획을 공유하며 널리 알리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영광의 왕을 노래하며 공유하며 영광의 왕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건강과 온전함과 평화와 회복을 누리고 공유하고 널리 전파할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